로마서 8장 8절에서 25절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정독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부모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광복 76주년 광복절이죠. 해방의 날입니다. 그렇죠? 이 광복, 빛을 다시 회복한다 그런 뜻이 있죠. 또 해방은 뭡니까? 묶여있는 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한자어로 풀해 놓을 것, 풀어놓는 것. 특히 이 광복,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우리나라 일제 36년간 압박을 받다가 자유를 찾기 때문에 해방, 광복이라는 말을 쓰지요. 일제 36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겼던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런 아픔의 역사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6.25도 기억하기 싫은 민족끼리의 창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잊지 말아야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런 역사를 반복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모든 것을 빼앗겼고 우리 말을 뺏겼고 우리 이름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뺏겼고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양식들을 일본으로 공출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 나라의 알들이 위안부를 끌려갔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제로 징용당했습니다. 수많은 애국자들이 독립운동을 했지만 희망이 없어 보였던 그런 36년간의 일제 강점기. 심지어 일본은요 1945년 8월 17일에 엄청난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급, 종교지도자를 포함해서 3만 명을 죽이면 이 땅은 도저히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3만 명 이상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8월 15일 날 해방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한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처럼 일제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너무나 귀한 날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8.15 해방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은혜의 선물이었죠. 그들의 무기가 좋아서 그들의 힘이 강력해서 출애굽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3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을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 그렇습니다. 해방은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8.15 해방은 신사 참배까지 한 하나님께 반역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하는 날이죠. 사실 6.25도 보면 우리 민족의 힘으로는, 남한의 힘으로는 밀려오는 이 공산당 힘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파죽직세로 밀려 들어가 이 경상남북, 그렇죠, 낙동강 전선 거의 다 그냥 남한이 먹힌 상태였습니다. 근데 유엔군이 참전하고 미군이 참전해서 다시 회복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유엔이라는 이런 국제적인 이런 조직이 우리나라를 도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신묘막대한 역사임을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이 고난의 역사가 굉장히 닮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한 지파가 우리나라다 계속 아마 찍어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뭐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고난의 역사가 좀 비슷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고 우리도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다. 이런 면에서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동포들 가운데 1인 독재 지하에 있는 이 공산주의 지하에 있는 북한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라오스와 비슷하게 사는, 라오스가 오히려 북한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로운 모습, 같은 공산국가인데도, 사회주의인데도 좀 더 자유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오스에 가면 선교를 해도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을 받아들임으로 자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서, 물론 정치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추방했다가 또 좀 문제를 삼으면서 좀 더 제어했다가 또 풀어줬다가 막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세계 유일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6.25 지나갔는데요. 민족 간의 이 슬픔, 아픔 잊지 말아야 되죠. 힘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이라는 겁니다. 사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우울하게 한 사건들이 참 많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형 우한에서 발생 코로나19가 2,000명대에 육박하는, 이게 나흘째 계속되는, 서울에는 한 1,200명 정도 감염되고 이래 전염되고, 지방에는 700~800명 이렇게 전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방에도 상당한 많은 인원들이 이 코로나에 확진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북한에서 연락선을 통신, 그렇죠. 이 서로 어떤 관계에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통신선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다시 단칼에 끊어버린 것을 보게 되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 그걸 넘어서 미군을 또 철수하라. 여기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미군 철수죠.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에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철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탈레반이 판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규군이 파죽지세로 밀리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땅에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에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우리의 미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우리 백성들은 왜 미군이 이 땅에 아직 남아있느냐, 철수하는 게 옳은 거 아니냐, 그래 자주국방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현실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딱 붙어 있어요. 일본이 밑에 받치고 있고. 일본은요, 자기 이익에 다선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우방이지만 어때요? 어떻게 기울일지 모르는 나라예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이 나라. 그나마 70년 역사 속에 평화가 유지된 것은 미군이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땅에 군인들의 군기는 어떻습니까? 이 공군 중사, 여중사의 사망사건, 자살이죠, 사실. 해군 여중사의 성추행으로 말미암아 그걸 견디지 못해서 또 자기 목숨을 잃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래도 불구하고 백신 부족. 그래서 2주간 2차 접종자들이 2주간 또 연기해서 맞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우울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답답한 것을 보게 되죠. 특히 경제, 이 코로나 여파로 말미암아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대기업에 다니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좀 여파가 덜하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경제가 힘들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는 것을 보게 되죠. 그뿐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척교회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서 문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을 읽으면은 우리에게 힘이 난다는 겁니다. 특히 로마서 8장 1, 2절이 영적 해방 쓰는 문이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눴죠. 우리 엄청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절 바로 앞절인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인 것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고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바란다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보게 되죠. 특히 오늘 금방 읽은 17절에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전체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들을 많이 말하고 있고 성경에도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죠. 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상속자, 이런 특권을 갖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해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누리는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이 누릴 영광에 함께 참여할 자, 그분이 누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사실 우리 이렇게 말해도 실감이 안 가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누리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일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고도 말로 들어도 실감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지금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함께 계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삶. 저도 이제 60좀 돼 가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죠? 허리도 그렇게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끔 여기저기 막 쑤시는 걸 보면 이거 혹시 암덩어리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이제 80, 90을 바라보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앞에서는 이런 줄 잡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것도 과거에는 그냥 일어나면 돼요. 근데 지금은 네 발로 일어나야 돼요. 네 발로. 하면서 머리에 두두두두두 끓여내죠. 그리고 진짜 아플 때는 정말 아파요. 정말 죽을 만큼 아프다.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런 나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우월성,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삶이 어떤가를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움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있음을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며, 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무한하고도 영원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까요? 다윗은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쇳덩이를 불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용광로에 넣으면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하면 그 안에 있는 잡것들은 다 타버리고 순수한 쇠만 남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이 금을, 그렇죠. 금을 이렇게 연단시킬 때, 금을 이렇게 캐낼 때, 금을 분리시킬 때 용광로에 넣으면 다른 거 다 녹아버려 금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수한 점검을 얻기 위해서 연단의 불이 가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고난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철 덩어리, 여러분 로타리 아십니까? 경기에 따라서 로타리. 쉽게 말하면 밭을 이렇게 가는 로타리. 아니면 논을 가는 로타리가 있어요. 로타리도 아주 구형이 있어요. 구형이 그 무게가 엄청나요. 제 혼자 들기가 엄청 무거울 정도로 굉장히 무거워요. 옮길 때도 수레가 아니면 옮길 수 없는 그런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골에 보니까 고물 장수 아저씨가 왔더라고요. 그 로타를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구형이니까 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10,000원 주더라. 10,000원. 쇠떼리 값만 하더라도 그거 더 받을 텐데 어른 막걸리 사서 저한테 10,000원 주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옆에 밧데리가 2개 이제 서던 밧데리, 경기에 껴서 서던 밧데리 2개가 있으니까 저거 갖고 와 대요 그러더라고. 우리 입장에서 쓸모없으니까 갖고 가세요 끼워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밧데리를 보니까 밧데리 재충전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비싸지도 않아요. 그 재충전하면 다 쓸 수 있는 밧데리. 모르니까 이렇게 쓸만한 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쇳덩어리도 10,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연단시켜서 바늘로 만들면 수십만 원의 돈이 이익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걸 더 정교하게 두들겨 다듬어서 면도칼로 만들면 수백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죠. 똑같은 재료지만 두들겨 연단하니까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물건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더 귀한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고난에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 마지막 절인
로마서 8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실요 25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해답이에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좀 후에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 분명히 우리가 나왔던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데 그게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걸 바라면 우리 신앙의 태도는 참고 기다리는 자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한마디로 현재의 고난은 참고 장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은 참고 장래의 영광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그 영광과 고난을 비교해서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양쪽에 물건을 다룰 수 있는 저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쪽에는 현재 당하는 고난을 올려놓고 한쪽에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올려놨을 때 즉시 이 저울처럼 균형을 잃고 장차 나타날 영광 쪽으로 기울을 겁니다. 결과는 뻔하다는 겁니다. 비교 상대가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에 비해 너무나 경한 것, 가볍다는 겁니다. 반대로 장차에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에 비교해 봤을 때 중한 것이다. 너무나 무거운 것이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의 실체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위해 엄청난 고난을 받아왔던 사람이죠.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후에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을 쭉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죽을 뻔했고 그것도 여러 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고난이 오면 바울처럼 영광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을까? 인내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복받는 데네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나 예수 안 믿을래. 할 사람이 많을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을 모두 묶어서 저울의 한쪽편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울의 반대편에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줄 영광을 올려놨습니다. 그랬을 때 비교할 수 없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을 받아왔고 장차 주실 영광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난을 받고 장차 주실 영광을 보지 못했으면 바울은 이 말을 못했을 거예요.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그는 체험했음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과 낙원에 이끌려 올라갔던 사람이었죠. 낙원에서 그래도 함께 들 영광을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익 하나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40년 전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 여기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겁니다. 그런데 3인칭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게 바울의 겸손이에요.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갔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셋째 하늘에 간 사람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같은 간증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직접 들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사람이 눈이 둥그래서 직접 계시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간증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죠. 오늘 많은 간증자들이 많은 유익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말로가 별로 안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영광을 다 받는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그건 일단 접어두고 바울이 이런 체험을 하는데 내가 몸 안에서 이런 체험을 하는지 몸 밖에서 이런 체험하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몸 안에서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몸과 함께 영이 삼천층에 가는 것이고 몸 밖에 체험했으면 영만 삼천층에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추측해 보건데 그 당시에 바울이 몸과 함께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영만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낙원에서 들은 말과 그가 본 놀라운 영광을 도무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장차 주어질 영광에 압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주어질 영광을 이 땅에 있는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바로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울은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현재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현재 고난과 장차적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비교할 수 없도다. 다른 말하면 째도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중요한 것입니다. 영광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난은 이 땅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것이죠. 고난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이죠. 그러나 바울은 고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왔던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절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런 영광스러움을 체험했으니까 나도 그 영광스러움을 체험해야 믿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그 영광스러움을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체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 이 말씀에 붙들림으로 이런 체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바울처럼 삼천층에 가지 못하더라도 바울이 이미 체험한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내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체험할 때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한 후에 끝내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처럼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보다 이걸 거절했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바울의 공주, 엄청난 고난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런 모세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아름다고 귀한 믿음이죠. 그 이유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장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스테반도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주적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들이 따라와요. 고난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올 때 이 고난만 생각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바울의 고백처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믿음으로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참고 장래의 영광을 기다리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피조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저는요, 피부에 긴장하거나 깜짝 놀라면 소름이 돋는다. 이 소름이 돋을 때 두려워서 돋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겠구나, 이런 놀라움이 기다리겠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학수 고대하고, 학이 고개를 쭉 뻗어서 기다리는 것처럼 학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여기서 말씀하는 피조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그 가운데 특별히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다 함께 애타게 기다리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스럽게 되어서 나타나는 것.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름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그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그토록 애타게 고대하며 기다릴까? 20절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들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데 이건 자기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얼마나 처음에 이 화분에 꽃을 심었을 때 싱싱하고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썩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썩어짐을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만 그렇습니까? 동물도 마찬가지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잡아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은 이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강한 자도 계속 강할 수 있습니까? 가끔 동물의 왕국 보면 늙은 사자, 그렇죠. 이 죽음 직전의 사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들판에서 하이나 떼들이 막 사자를 공격합니다. 사자지만 방할 능력이 없어요. 흠한데 굴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미남 배우, 돌아가신 미남 배우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신성일 씨. 정말 얼마나 잘생겼어요. 근데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흠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썩어지며 굴복하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정말 예수 믿었다면 부활의 영광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어지며 흠한데 굴복해서 사라져버린 현상입니다. 우리 나이 들면 흠한데 우리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굴에 잡티가 자꾸 생겨요. 이 검버섯이 자꾸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흠한데 굴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는 그날, 우리가 시계가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흠한데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피조물이 흠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음이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흠한데 굴복하도록 정해 놓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이 흠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니죠. 누구의 잘못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함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흠한데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어쩔 수 없이 흠한데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흠한데 굴복하고 있지만 21절에 보니까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이 뭡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썩으실 것의 종살에서 벗어나 썩어질 것의 종살에서 벗어나 여기서 그것들 들어가면 뭡니까? 피조물, 동물과 식물들 종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린 영광스러움의 자유를 그들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번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영원토록 흠한데 굴복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임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는 우리를 얽매는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에 동참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피조물들은 더 이상 흠한데 굴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들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도 알아야 돼요. 그날을 기다리며 피조물들도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고 우리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더 소중한 것이죠.
자, 거기까지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 오면 죽기나 말기나.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성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밭을 로타리로 깨끗하게 해놔도요. 시간이 지나면 풀이 슉슉 올라와요. 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땅에 살아있다는 증거. 그러나 달나라나 화성이나 목성, 수성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물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구는 그냥 깨끗하게 치워놔도 조금만 있으면 씨앗이 어디서 날아서 떨어졌는지 막 각축전을 벌입니다. 막 땅을 뚫고 막 올라옵니다. 겁나게 올라옵니다. 감당할 수 없으나 올라옵니다. 왜? 땅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일반 은총. 근데 우리는 일반 은총 플러스 특별 은총을 받았습니다. 특별 은총이 뭡니까? 예수 그때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은혜.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은혜. 이런 건 일반인이 받지 못하는,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 특별 은총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총을 받았는데 피조물도요. 이런 고난과 힘듦에도 참고 기다리는데 이런 특별 은총까지 받고 일반 은총까지 이미 받고 있는 우리가 참고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칼빈이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고난 가운데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며 다 이제까지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잠시 당하는 고난을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고난을 참고 장래의 영광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과 우리 몸의 숙명을 기다리는 것. 그뿐 아니라 이 말은 피조물만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열매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우리 안에 탄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처럼 우리도 탄식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열매를 우리에게 참 많이 주셨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전이 이 열매에 대해서 말하죠. 그래 로마서 전체를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아까도 언급했지만 성령이 인도하시고 양자형을 주셔서 양자 삼으시고 이런 표현들을 막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이런 것도 다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성경은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숙명을 기다리는 양자될 것. 우리가 지난 주일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양자될 것과 곧 우리 몸의 숙명을 기다리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 양자되었는데 양자될 것. 성경은요 항상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양자되었는데도 양자될 것, 완성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몸의 숙량. 이미 양자가 되었습니다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고 몸의 속량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 부활을 의미할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생명의 부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걸 기다리면서 탄식하며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질 성령의 완전한, 성령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온전한 열매, 양자될 것과 오늘 23절에 말한 것처럼 곧 우리의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부모를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것,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의 속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영화의 관계로 들어가는 그 소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사법고시에 붙어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사법고시 합격을 위해서, 그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광스러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면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걷더라고요.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그러나 우리의 주제 이 소망은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소망, 없어지고 쓰하지 않을 소망, 영원한 소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우리에게도 탄식이 있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간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옷은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나님의 자녀치고 이런 탄식 없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강력한 탄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미약한 탄식이 있는데, 사실 이 탄식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자기 죄인됨을 발견하고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믿음의 근거에 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들과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날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하죠.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 그때 성령님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양자들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에게 궁극적인 열매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소망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 확실히 있는 것. 목사님 가보셨어요? 아니, 내가 가본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을 해 두셨다. 이 성경의 약속이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이 성경의 약속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구약의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오늘 23절에 말씀하는 것, 양자의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 이미 우리는요, 이 속량이 은혜 속에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이미와 아직이라는 관계, 이런 신학적 용어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도상에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오늘 보면 25절에 제시한 것처럼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 이게 얼마나 귀한 자세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을 참으며 영광의 장래를 기다리는 것. 요한 칼빈은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늘 암송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평소에 굉장히 이 말씀을 암송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칼빈 강요라는 게 있어요. 칼빈 강요. 칼빈이 젊은 날에, 아주 젊은 날에 칼빈 강요를 기록했습니다. 그 읽어보면 신학적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어떻게 20대 한 초반 정도 되는데 이런 말씀을 주옥 같은 칼빈 강요를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것이죠. 많은 말씀들을 암송했을 겁니다. 그런 중에서도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임종 직전에 15번이나 고백했다. 저 같으면 다른 말씀을 고백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존 칼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6번째 암송하면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성부터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피조물도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가는 세월 얼마나 아쉽습니까?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면서 40대 얼굴 비교해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가는 세월, 나도 모르게 가는 세월 하면서 일하고 누가 불렀지 그거? 그렇게 유행가사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엎주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보다 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가는 세월 아쉬워봐야 붙잡을 수 있습니까? 더 이룰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라볼 때 이 코로나 중국 시기에 여러 가지 우리를 우울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힘을 다시 얻고 가슴을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주간 또 영광의 자유의 날을 기대하면서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귀한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자유의 그날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도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다시 되어 우리 믿음을 든든케 하여 주옵시고 흔들리는 믿음으로 견고히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